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로 넘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받은 소명, 이스라엘을 위한 또 이방을 위한 선지자로서 세워졌을 때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또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가고 그 이후에 회복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정말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참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말세 중에 말세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20살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시야 13년 BC 627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부르심을 받고 20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심판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고요. 백성들이 정말 죽어 나 자빠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도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제 옆에 가족들이 또 저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 나 자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끌려간다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심정을 예레미야가 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금 보게 하고 계시는 입장인 겁니다. 흔히들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선지자, 예언자, 뭔가를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 먼저 본 사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경하건 중하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네가 바벨론을 섬겨라. 적국을 섬겨라. 적국과 친해라. 한다면 그 말씀을 쉽게 동족에게 가서 하시겠습니까? 그는 겁을 먹을 수가 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참으로 이 거대한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계획했다. 너를 부르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심판주로 곧 오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박 목사님을 통해서 과테말라에까지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굽었기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때 보시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자기 자녀를 바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짓거리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겠습니까? 내가 택한 백성,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 관계에서 백성 관계를 맺으시고 어제 말씀을 보셨죠?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놀았을 때 정말 화를 내시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지만 모세가 중재했고 그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진군하게 되는데요. 사실 광야 40년을 넘어서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실제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것도 자신이 국방을 위해서 이방 민족의 아내를 취해서 국방을 그렇게 단단하게 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제는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폐악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런 폐악한 세대입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환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저에게 오셨을 때 절대자 앞에 신이라는 창조주 앞에 서면 정말 존재 자체가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행동하시지요.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 입술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또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어느 누구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책의 내용도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의 5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다시 되짚는 내용입니다.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지요. 죄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알아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연약해서 이새의 가지에서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목수셨지 않습니까? 누가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실제로 계셨다면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미 환경 파괴가 너무나 극에 달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가 피할 길이 없는 이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태아를 닫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배역하였는지 중국 어떤 통치자가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거꾸로 드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되어졌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집에. 러시아에 가보시면 집 위에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로 널어뜨려서 여름에 이제 수확해서 집에서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어버리시겠죠? 태워버리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한 이방 민족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셨는데 그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얼마나 참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심판주로 오실 예비하는 우리로서 이 땅에 지금 부르심 받은 선지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셨는데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변을 보시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의 내용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우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선지자로 또 말씀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변 믿는 사람, 안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아버지 말씀을 맡은 자로, 선지자로 또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